해설이 있는 시편 읽기 제19장.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아름답고 간결하게 노래한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로 불리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 산책하고자 하는 시편은 진주가 아닌 다른 보석을 애칭으로 붙여줄 만큼 은혜로운 찬양시 103편이다. 시편 103편은 공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를 자세하게 풀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신앙인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별한 해석도 필요하지 않고 난해한 구절이 없어서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읽으면서 고백할수록 신앙을 돈독히 하고 영혼이 힘을 얻게 하는 노래이다. 1,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쓰이고 있는 이 선포가 본 시를 열고 닫는다.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락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복을 의미하고 강형 동사로 쓰일 때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동사를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시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2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격려하고 스스로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다. 여기서 내 영혼은 전 인격적인 자기 자신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중심 부분을 말한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야말로 찬양의 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어지는 시인의 2번째 명령 속에서 답을 찾는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잊지 않고 전적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하여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명한다. 3, 5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 5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때 말이 많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시인은 그가 베푸신 긍휼의 풍성함에 대해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당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질병은 구약에서 5번만 등장하는 말인데 육체와 정신의 질병뿐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앙이나 화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구속자시다. 이 구속의 사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요,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인자, 헤세드가 언약을 기초로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말한다면 모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긍휼, 라함임은
어머니와 같이 희생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말한다. 인자와 긍휼은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내포한다.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 사도는 다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다. 마지막 5절은 한 개인이 누리는 은혜의 완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본문은 72력을 따른 번역인데 히브리 성서를 보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후반절과 잘 어울린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감출 수 없는 모습은 아름답게 단장되고 힘이 있는 모습이다. 6,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6절과 7절은 분위기를 전환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 판단하심을 언급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구약 역사에 대한 요약이요, 구약 신학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불의한 자에 의해 억압받는 인생을 위해 판단자가 되신다 말한다. 그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의 행위를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행위로 번역된 원어의 1차적 의미인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원리를 알려주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가 이루시는 행사와 이적들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8, 11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알고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면에 있는 긍휼을 아는 시인은 이것을 알리기 위해 열심을 낸다. 8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4개의 단어가 나오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반포하신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하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시인은 자신의 신앙과 경험을 따라 이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9절은 부정어로와 항상 영원히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함께 사용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제시한다. 시인의 증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한 인자가 많으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10절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해당하는 전치사 키와 부정어를 함께 사용해서 뭐뭐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제시한다. 시인의 증거는 하나님은 의에서 벗어난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행한 바르지 못하고 왜곡된 죄악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항상 진노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즉 하늘과 땅 차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공의의 심판을 이기고 은혜로 나타난다. 12, 14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노래는 계속된다. 선행하는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묘사했다. 이번에는 수직적 이미지가 아닌 수평적 이미지로서 동과 서가 등장한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동쪽이 서쪽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의 죄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완벽한 죄 사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로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긍휼, 어머니의 태와 같이 희생하고 품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죄사함은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할 때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만들어지고 빚어진 인간의 틀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간 내면의 사상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태와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뭔지, 즉 진토임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라고 할 때의 흙을 말한다. 역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흙에서 빚어진 피조물이요 깨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신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15, 18절 말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본 시의 15절 시편 기자의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정의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문구에서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 에노슈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다양한 단어 중에서 특별히 연약함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욥기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말했다. 이 연약한 인생의 날은 들의 풀처럼 단명한다. 그리고 그 영화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영화와 꽃은 원어로 보면 어근이 같다. 원문에 따른 의역을 하자면 인생의 꽃 같은 만개함과 화려함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가 된다. 유대 광야에 있는 들판에 우기가 찾아오면 꽃도 피고 풀도 자라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된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건조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으면서 어느새 풀은 마르고 꽃은 지고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광야만 남게 된다. 인생은 마치 이와 같기 때문에 시인은 노래했다.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다 사라진다. 그래서 더 이상 풀 같은 인생의 날도 꽃 같은 인생의 영화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명령하신 계명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의로움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또한 3, 4대 정도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인생과 달리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19,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노래하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능을 언급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고 이끌어 나간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다스리심을 따라 인도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의무도 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시인의 간절함은 이 땅의 인생뿐 아니라 또 다른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명령하기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천사들, 그를 봉사하는 모든 천군들, 너희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인생도 마땅히 그를 송축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뿐 아니라 애끓는 긍휼을 따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되었던 시편 103편은 동일하지만 더욱 강력해진 목소리로 이 선포를 반복하고 문을 닫는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